실상을 추구한 성경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언제 나타내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한 때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상을 추구한 성경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비유란 것은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에 설명하고자 하는 사물의 가장 비슷하고 가까운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란 아무리 설명을 잘하여도 설명하고자 하는 본질의 실상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설명된 것은 이미 그 본질이 감춰진 것이요 실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의 대상이 책이라면 임봉된 책이요 비유의 대상이 보물이라면 감추어진 보물이요 비유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숨겨진 사람이요 비유의 대상이 천국이라면 숨겨진 천국일 것이니 현재 것이 될 수가 없으며 미래의 것이며 이루어질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이 창세부터 다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 시편 78편 2절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마태복음 13장 34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유라고 기록되는데 왜 못 볼까요? 아니 저도 사실은 기성교 있을 때 못 봤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못 본 건 당연한데 그 목사들도 왜 못 볼까요? 신학자들은 왜 못 볼까요? 참 이 성경이 정말로 신묘막측한 겁니다. 못 봐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부터 예수님의 때가 되기까지 비유로 기록된 감추어인 비밀 문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 문서 감추었다. 이거 전혀 몰라요.
이로 보건대 성경 전체가 비유로 기록된 암호문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갖 비유로 기록된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이나 비유 그 자체의 설명으로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20장 49절 봅니다.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비유라니까 구약은 비유가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구약이잖아요. 비유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비유로 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다 보잖아요. 뭐 성경을 풀로 붙여놨어요? 다 봐도 몰라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택한 자가 아니면 아무리 이 방송을 내보내도 모릅니다.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정말로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여러 가지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깨닫도록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천국의 비유는 천국에 허락되지 아니한 유태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비유의 말씀만 들었으니까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죠. 지금 그들은 자기만 유태인이니까 자기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다고 하였으며 모든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선생이 아주 사람들을 많이 팼어요. 그래서 수학선생을 뭐라 그랬냐? 독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선생이 수업하러 와. 야, 저기 독사 온다. 그럼 그 사람이 독사예요? 수학선생이에요. 지금 다 그 수학선생이 아니고 독사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닫힌 문이요, 제자들에게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았어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또 깨달음이 오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잘못하면 저기 넘어가겠네, 두려워해서 또 안 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보아도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멸망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도리어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성경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깨달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로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정확함으로 성경의 깨달음을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문서가 되지만 지혜자에게는 구원의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우리 깨닫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심으로 천국을 허락하였으나 엄청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태복음 3장 16절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의 능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장래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비유로 말씀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로서 실상으로는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 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 때가 됐기 때문에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아무리 옛날 사람 뭐 하버드 예를 나왔어도 때가 아니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 이루어질 사람,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때란 무엇인가? 곡식이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되는 것이요. 처녀 총각이 때가 되면 혼인을 하게 되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가 되면 천국이 올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곧 올 겁니다. 곧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면 비유와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아니요 실상으로 말씀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서 비유나 비사로 말하는 자는 거짓 목자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모르는 자는 다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임봉된 책의 말씀이요 실상의 말씀은 개봉된 책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상징의 시대로서 모든 사물을 빙자한 말씀으로 비유되어 임봉되었으며 신약 시대는 비유와 비사의 말씀으로 임봉되었으나 새 시대를 위한 말세에는 비유와 비사로 빙자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의 말씀으로 개봉되는 것입니다.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밝혀질 때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이 전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이 소경되었음을 알게 되고 기모거리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 이로 인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진리를 가진 자를 멸시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무지 믿지 못할 비밀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와서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12 제자만 남은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때가 될 때에는 새 말씀을 들은 많은 자들이 도망가고 남은 자들 곧 적은 무리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밑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르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들로 구원을 받는 자는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말씀들을 실상으로 깨달은 자들이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자들은 물에 바다를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비유와 비사의 말씀을 묻혀 있는 자들은 실상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아서 지키는 자들만이 계시록 21장 7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했고요.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다시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그 1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때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이 계시하신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때가 가깝다고 한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모두 드러나고 전체가 알려지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35절 오늘 본문이지요. 그러므로 태초부터 감추어 놓은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예언의 말씀이 세상에 실상으로 널리 공개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다 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 알라를 하지 아니할 것은 지금은 우리가 급하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만 그때에는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하나님을 아니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에 넘침과 같이 풍부함으로 주를 알라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 비유로 말한 모든 입을 막고 새 시대를 위한 새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주는
열쇠 받은 자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영 받았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실상의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노랑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다 세상 말씀 성경 다 전파됐잖아요. 그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남아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택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삼라만상과 우주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삼라만상 우주의 사물을 들어서 비유한 성경의 모든 것을 실상으로 말할 때에는 성경으로 비유로만 알고 있던 열왕들이 놀라고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니 이는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말씀을 보게 될 것이요. 아직까지 듣지 못하였다는 새 말씀을 듣게 될 것이요. 도리어 이를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요한복음 6장 64절에 예수의 인육을 먹으라는 식으로 잘못 알고 제자들이 도망한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이 소경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기모리가 되었음을 알게 되니 이로 인하여 진리를 추구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진리를 가진 자를 멸시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과 계시록 21장 7절에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